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서 클릭을 해서 열어봤습니다. 한 여성이 올린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커리어 우먼과 내조 잘하는 가정주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올린 그런 글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내조 잘하는 가정주부, 두 가지 다 완벽하게 잘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어릴 때는 자신감 폭발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아마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하면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면서 또 집안일도 잘하는 그런 가정주부로 두 가지를 잘하며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이 폭발이었는데 조금씩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좀 적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사회생활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글을 적은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여성이 올린 글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나도 어릴 땐 진짜 자신감 대폭발이었는데 조금씩 현실이 보이더이다. 나는 내조 잘하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구만. 이런 댓글들. 또 여자가 안 벌고 남자 혼자 벌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자가 내조하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전업주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집에서만 있으면 축축 처지기도 하고, 네, 그렇나요? 처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문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가능하다면 사회생활 3대 내조 7 정도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네,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잘하기는 어렵고 전업주부는 그렇다고 또 싫고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막 키우시면서 또 일도 조금씩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도 하셨던 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별로 그런 표정은 아니시군요. 네. 네. 무엇이 능력 있는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 있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영빨이 있어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사실 대부분의 초점은
소유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소유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어 무슨 사자 들어가는 그런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아직 소유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가 엄청난 부자이거나 이런 것들을 능력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9절을 쭉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6절의 앞부분도 사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4절에서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까지도 이익을 얻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의 모든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방금 제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모습들, 그것들을 피할 수만 있어도 능력 있는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과는 사실 너무나 다르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능력의 뿌리가 뭐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이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이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직장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혹은 외모가 아니고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했던 그런 종류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내 얼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그러면 없어졌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집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외모가 망가졌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소유가 없어지는 데서 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능력이 없어지는 데서부터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소유가 많을 때도 경험했고 소유가 적을 때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든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훈련했다는 거죠.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보이는 반응, 그 성품, 그 인격,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자막을 넘겨주시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만족하는 것, 우리가 자족한다고 하면 현실에 안주한다, 그냥 이만하면 됐지, 괜찮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 그것이 자족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배우느냐?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냐면 풍족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족할 때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배부를 때는 야, 너 만족하는 걸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그럴 때도 괜찮아, 만족하려면 그건 힘이 들죠. 네, 그것은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못 먹고 아쉬울 때 그때 만족하는 걸 배우는 거죠. 네, 저도 어려서 사춘기 시절에 집안이 어려워서 가난한 가운데 돈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사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지나고서 해보았습니다. 대답은 아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겠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서 혹시 잘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나밖에 모르니까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랫동안 집에 계시지 않고 글자도 모르는 저희 할머니하고 제 동생하고 셋이서 오랜 동안 몇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뭘 먹었냐면요, 무하고 고춧가루, 소금, 네, 그것밖에 안 들어간 국을 하루 세 끼 몇 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탄을 한 장 사러 갔습니다. 네. 아는 사 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게 어떤 건지, 연탄을 한 장 산다는 게. 네.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네. 집에 100원밖에 없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배웠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모네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그런데도 저는 제 스스로 눈칫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눈치 주지 않았는데
네, 고모의 저희 사촌 형보다 저를 더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고 네, 챙겨주셨는데도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고모네 집에 산다는 게.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런 가운데에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소유가 없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에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무언가 부족한 것,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한 가지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만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네. 자족하는 것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자막을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만 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족하는 사람은 같이 한번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는 사람은 성공과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공격해오는 나쁜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비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직업, 배우자, 수입, 집이 어떻고 이런 것들 비교합니다. 아마 추수감사주일에 이번 주일에 청년들이 그 스키 드라마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네, 거기에 옆집에 철수 아빠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얼굴에 쌍판대기가 번지르르하게 졌다는 둥 이러면서 결혼만 하면 공주처럼 살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막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어서 또는 그것이 없어질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가 없어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느냐?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미 있는 것도 많은데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집착을 하게 만들죠. 네, 소유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위급한 상황에 이 범죄자들이 인질극 벌이고 하잖아요. 인질을 잡아가지고 죽인다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인질극이 왜 효과가 있습니까? 그 잡고 있는 인질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인질극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질극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범인이 당황하죠.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당황해서 인질을 버리고 막 도망을 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제가 어제 그 청년부 순장들 있는 그 단체 카톡방,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한 우리 형제 순장이 링크를 해가지고 한 기사를 공유해서 띄워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분신을,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던 이만수 씨라는 분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이분이 2013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7월 달에 맡고 있던 그 동에서 다른 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일하면서부터 이분이 너무 일도 성실하게 하고 좋은 아버지였고 그런 분이었는데, 집에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잠을 못 자고 한 달 만에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런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옆에서 보던 아내까지도 귀가 울리고 어지럽고 한 그런 증세를 보일 정도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10월 달에 10월 7일인가요? 지하주차장에서 몸에 이제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이제 다른 죽은 사람의 피부를 6,000장이나 몸에다가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있게 되었는데, 결국 11월 7일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일하던 분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니까 그 이제 새로 맡게 된 동에 살고 있는 74살 된 어떤 할머니, 사모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고 자리만 비워도 왜 자리를 비우냐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고, 재활용 봉투를 다 뒤지면서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고, 청소를 그 날도 아침부터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벌써 7월부터니까 석 달 동안 매일같이 거기에 시달리다가 그날은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결국 그 일을, 그런 피해를 입도록 그런 말을 한 사람이나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모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고 말았는데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그 기사의 끝부분에 성공회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쓴 그 모멸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과 공허를 채우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모멸이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핍과 공허를 채우기 위한 행동의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해에 있었던 그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화장실 가느라고 자리를 비우는데도 모욕을 주고 청소 똑바로 해라, 재활용 봉투까지 뒤져가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 아마
뭔가 그 안에 결핍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기보다 약자잖아요. 네. 마치 자기 종처럼 그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들 아마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과 지위와 부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심성이 사회적 관성으로 우리에게 고착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증명합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직업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니잖아요. 너 어떤 집에 살았냐 물어보시지 않잖아요. 네.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았나,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보다 뭔가 약자이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나도 그런 방식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 적은 없는지, 내가 청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사잖아 이러면서 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법을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늘 우리에게 말하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핸드폰 광고 같은 걸 보면, 야, 너 그 핸드폰 언제까지 쓸래? 아직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제 없다. 잘 봐.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이런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광고는 다 실패죠.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을 팔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좋아? 그거 별론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핸드폰 수도 없이 바꿔봤습니다. 네.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좋은 거 나오면 더 좋은 거 갖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의 올바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로 살면 좋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이 땅에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는 사람은 그 육체와 싸워 이긴 사람이다. 네, 잠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에,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만족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찾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본성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만족하고 풍족한 줄 알고 족한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족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뭘 할까요? 더 이상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거기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만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진 것 부족하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아파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우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그 삶으로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게